하면 오늘 호세아 1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호세아의 글을 늘 우리가 인용하고 또 볼 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불러들인 그 호세아의 그 선지자의 글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계시고 있고, 호세아 2장 5절부터 15절, 호세아 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인가요? 거기 보면은 거기 한번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에 일컫고 내 바알의 부하에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그들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에 보면 이 장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장가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장가를 들었다. 내가 장가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말씀이 부부의 관계, 어떤 또 부부처럼 그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게 호세아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늘 호세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장가들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불러내서 장가들었다 이 얘기를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사 언약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내사 언약에서 그 결혼 예식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너와 나와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결혼의 관계, 이제 한 몸을 이룬 부부의 관계로 지키고 너희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우리 함께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의 조건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불러내고 나서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을 치지 않으셔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450년 후에 그 시내산에서 19장에서 출애굽 19장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가감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와 책망이 따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가 그 뜻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계속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렇지만 계속 오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혼을 이제 부부의 관계로 맺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면, 그래서 이프 언약,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축복할 거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넘치게 흐를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것은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아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똑같은 호세아 말씀 속에서 2장 15절부터 해서 19절에는 내가 너를 어렸을 때 불러내서 장가들었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 공의의 성품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오늘 11장 1절에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호세아서를 많은 사람들이 뭐 일편단심 빈들에 뭐 이렇게 호세아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막 이렇게 하면, 어떤 목사님은 일편단심 빈들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호적에서 파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아무리 호세아서를 봐도 자꾸 이 11장의 제 마음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8절에 이제 뒤에 가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더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놓아주겠더냐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늘 가지 않겠다, 끝까지 내 속에 불붙는 사랑이 있다 이러시면 놓지 않으시는, 그래서 제가 호적에서 파지 않으시는 하나님, 호세아서를 저는 이렇게 표현도 나름대로 해보기도 해봅니다. 정말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에 3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스를 의지했다가, 이제는 12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호세 왕 때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그 틈만 나면 그 강대국들만 의지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풍성한 그 재정과 그 엄청난 그 물질 축복 속에서 그 부패를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엄청나게 그에 대해서 부의 제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또 호세아서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너희들이 부유할 때에 나를 버렸다, 너희들이 부유할 때 나를 버렸다, 그런 얘기를 계속 호세아서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절 한번 넘겨볼까요?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을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또 팔도 안 하시고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하면서 그 문제에만, 그동안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복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어린아이를 걸음마를 가르치며 그런 그런 인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거 조금만 무슨 말 있으면 거기에 불평과 불만하고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팔도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줄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의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이 맡기면 안 돼요. 아버지의 시간표에 맡기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그걸 다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시간표, 내 때에 무엇인가를 자꾸 이루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저도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추나무를 거기서 어디서 지금 캐가라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그 밭에다 다 심자는 거예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 속으로 막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나 일 안 하고 싶어요. 대추나무가 중요하지 않고 내 몸이 더 중요해요 아버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갔더니 또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저 찾아오셔가지고
보더니 어휴 심목사님 어째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저를 또 데려가서 염소탕을 또 사주시고 그래서 막 같이 먹고 그러고 좀 쉬고 있었는데 오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또 전해서 목사님 저 일찍 퇴근했습니다라는 거죠. 왜? 그랬더니 대추나무 캐러 갑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근데 어떻게 또 우리 성도님이 또 같이 목사님 저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같이 비 오는데 갔더니 또 거기 처남이 또 나와가지고 다 캐주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데 목사님까지 오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이 그렇게 또 좋아하라 하시고 너무 막 업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오늘 처남이 이렇게 업돼 있어? 이렇게 오면서 그랬더니 막걸리 한잔 했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지 모르고 비를 맞으면서 다 캐주셔서 그러고 이제 오고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저거를 다 심어요? 그러고 있었더니 아들이 또 와가지고 지 친구들 다 대기시켜놨다고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아침에 새벽에 구름을 주셔가지고 1시간 만에 다 심어놨는데 또 물을 줘야 된다는 거야. 딱 저거 어떻게 뭐 이러시냐? 그냥 놔두자. 그랬더니 밤에 비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가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주님 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꾸 느끼는 게 그거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더니 정말 저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아버지께서 다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그러면서 나의 피곤함을 아시고 다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만나면서 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어린아이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자꾸 이거는 이래야 되고 불평하고 제가 거기서 막 더 불평하고 아버지 뭐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아버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따르겠다고 하고 성도들 마음 안 아프게 하려고 쫓아다녔더니 하나님께 다 선한 일을 다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린아이처럼 걸음마를 가르치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우리가 지금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빼앗기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지 내가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랬었지 또 하나님이 계획장부가 있으시겠지 하고 그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들아 애굽에서 불러왔거늘 가면서 내가 너희 그러나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팔을 안았으며 내가 그들을 고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네. 또 사전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사람의 줄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좀 찾아놨나요? 좀 한번 바꿔주어 보실래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렸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의 인정, 사람처럼 사람의 그 끈으로 우리 묶고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업고 다니신다고요. 우리 아이를 보면 아까도 우리 윤미 집사님 그 친정 어머님이 손주를 또 업고 아이고 더운데 왜 그래 했더니 얘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고 있는 거야. 이 뜨거운데.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오직 사랑으로 이 사랑의 띠로 우리를 얻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을 부를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얻고 계신다. 사랑의 띠로
사랑의 띠로 우리를 얻고 계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사람의 그 정오로 사랑의 띠로 얻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게 가슴을 헤쳐서 젖을 먹이고 있다. 그 엄마의 그 정으로, 그 엄마의 사랑으로 우리를 젖을 먹이며 품고 딱 계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더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줄, 인정의 줄, 사람처럼 엄마가 자식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다. 원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자식들 두고 어디 시집가, 이 새끼들 두고 어디를 시집가겠느냐고. 그 표현이 주님은 그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 어렸을 때라고 하면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가 돼야 돼. 그런 얘기 했잖아요. 90 먹은 노 어머님이 70세 된 아들이 아침에 이렇게 나가는데 아들아 개 조심해라 그러신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엄마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늘 이런 거예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럼 저는 부모가 된 분들에게는 당신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시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의 관계를 잘 이해 못할 것 같으면 우리의 부모의 관계 속에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해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남편으로, 오늘 아까 2장에서는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신 내가 너의 장가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끝까지 공의로 호통으로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인애로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호세아 3장에 보면은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도망갔는데 음란으로 다른 남자에게 장가 가버린다고, 바람 나버려 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또 다시 싸우라고 하죠. 그 호세아 3장에서는 뭐라 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테니까 너도 끝까지 나하고 같이 살아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바람 펴서 도망간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11장에서는 이제 부부의 관계를 떠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만나지 마시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남편의 관계로, 또 아버지의 관계로, 또 어떤 때는 목자의 관계로, 어떤 때는 거룩된 신랑과 신부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그 하나님과의 그런 우리의 삶의 동행과 삶의 그 실제로 여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복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뭐 해야지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하나의 신처럼으로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씀 속에서도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신처럼 그냥 바알처럼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하고 있더냐. 오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의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돌아오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자꾸 멀리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의 우상 앞에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고 하는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구해서 자기들이 얻을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요, 선지자들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때 시대에는 사실 그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선지자는 아모스, 미가, 이사야밖에 없어요. 호세아. 근데 시대가 아모스가 앞쪽이고 미가도 앞쪽이고 이사야는 뒤쪽에 있으면 성경적으로는 거의 호세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선지자들이라고 말해요.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 속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땅에 지금 황폐하고 어려운 이곳에 계속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팔을 부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제 지난주에 쓰고 기억하지 청년들? 네. 다른 분들은 꼭 가능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기억하는 것 같아. 그렇지?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 나팔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팔수로 나팔 불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자성 성소교회의 최영재 원장님의 그 선지자 같은 영성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선포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바알에 끌려가고 우상을 섬기고 향을 피워놓고, 근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고 함께함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하나님인지 어머니의 하나님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과 늘 교제의 삶이 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아들, 내 아들아, 이 장에서는 애굽에서 너희 어렸을 때 이끌어놨는데 너는 나의 아내야. 내가 사랑으로 공의로 모든 것으로 너희들 책임져 줄게, 끝까지 지켜줄게 했지만 오늘 11장에 와서는 너희 아들이라고 하고 내가 너희를 어렸을 때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가 품 안에서 안격을 이뤘고 내가 심지어는 내 젖을 열어서 너에게 젖을 먹이지 않았더냐. 그 어머니의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주님이심을 여러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상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가지. 그래서 호세에서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를 싫어하고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래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그래서 우리 최영재 원장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하더라도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도 좀 삶으로 예배드려라. 삶으로 예배드려라. 원장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의 삶이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드린다, 뭐 기도원에서 뭐 한다, 기도를 몇 시간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하나님과 삶의 교제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고. 그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너희들이 100번의 예배보다 한 번의 삶의 실천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선지자를 우리 만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이에요. 그냥 무조건 예배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나님께 뭐 바쳐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희의 삶으로 드리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원장님이 늘 그전에도 말씀하신 게 있었잖아요. 당신들이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30년 믿었어. 근데 당신의 삶에 변한 것이 무엇이 있어? 아버지 앞에 가져와 보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 믿어서도 변한 것이 없다면 그것이 뭐가 믿은 거냐고 원장님 말씀하시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오라 오라 돌아오라 해도 너희들은 어찌해야 되냐? 바알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그냥 우상화시키고 그 말씀을 오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는 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나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입니까?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해초리 들은 하나님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이 실제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말로만 하니까 내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어머니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여보라고 부를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남편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보 불러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있으신 분이라면 그것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날마다 거룩하면서 사는데 신랑한테 자기 불러본 적 없잖아. 정말 우리가 거룩한 예부의 신부, 우리가 주님 오시 하나님 나팔소리 올 때 우리 신랑 대신 주님 오실 거를 하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기야 빨리 와 이래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내려놓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시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진실함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도 삶에서 늘 기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살아야 된다고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럼 목사님은 어떤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요즘에 아버지 하나님 만나요. 왜 아버지 하나님 만났어요? 예전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그 전에 주님과 저에게 대할 때는 저는 친구 대신 주님 만났어요. 그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에게 이제 친구를 하겠노라 하시면서 늘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떨 때는 아버지 나하고 친구라면서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가져오시고 뭐 전도사님 이런 거 막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해도 별로 응답이 빨리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친구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주님? 저 응답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친구는 내 친구들이 이렇게 뭐 내가 친구들을 워낙에 좋아하는 그러니까 야 돈 없어 마 그럼 끝이더라고. 나 좀 너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 돈 없어 그럼 끝이더라고. 근데 저는 아버지를 정말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한 번도 이 녀석이라고 야단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뭐든지 얘기하면 한 번도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노라고 해준 적이 없어. 다 해주셨어. 그 아버지가 너무 우리 아버지가 저는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 아버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뭐 필요하다면 아버지가 다 사주셨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타해버렸어요. 주님 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만날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왜?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유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다 주셨는데 모든 거 주신 아버지 내가 기도받을 때 빨리빨리 응답해 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할 때마다 아버지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혼자 주님 앞에 갈 때는 어떤 문제를 놓고 두고 할 때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다 들어주셨는데 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때를 쓰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문제를 두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나 우리 교회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에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누군가가 물으면 그럼 신 목사는 지금 어떤 하나님 만나고 있느냐? 나는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모든 거 책임져 주신 아버지, 나의 삶에 늘 나와 동행하셨던 아버지,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 그 아버지, 난 그 아버지가 좋아. 난 저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물론 우리 엄마도 좋지만 우리 아버지가 더 좋아. 왜 그래? 우리 엄마 또 삐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서 저는 늘 아버지 하나님 만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어떨 때는 막 저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뭐 은혜 없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지금까지 나한테 한 번도 노소리 안 했는데 아버지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나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계약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 오늘 호세아 말씀 속에서도 나는 너에게 장가들었다고 하시며 남편의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오늘 18절에 보서는 내가 너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미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이다마와 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수부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에 내 속에 돌이켜보는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에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부릴 듯하도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호세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버무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더냐 어떻게 버리겠더냐 하시고 끝까지 안 버리신다겠다고 아이고 그 엄마의 그 애절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의 기도인지 허공을 치는 기도인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그냥 소리만 외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지 말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아버지께 말씀드려라.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그것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버리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할 때 아수르로 통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사마리아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혼합 정책이 되고. 근데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포로를 귀환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10절 11절 내가 사자처럼 너희들을 놓지 않겠고 너희를 부를 것이고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장부에 들어가기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어릴 때 너를 이렇게 품었고 내가 이렇게 인도했고 내가 이렇게 했었고 내가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너희를 이렇게 했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갔잖아. 그렇지만 내가 다시 어린 사자처럼 내가 다시 불러들여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역사로 봤을 때 몇백 년 후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주야가 아니라 조목조목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냥 그야 추상적이고 그냥 우리가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원숙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종아 하며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1대1의 만남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내 기도가 허공을 울리는 기도로 끝나고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고 그 아버지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실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진정 인정한 사람은 그 나의 삶에 거기에 우리가 일비희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일비희비하고 한 사람들이 출애굽파에서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이 그들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1세대들 만나 메추기를 줘도 나는 물고기가 먹고 싶고 부추가 먹고 싶고 마늘이 먹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내려주시고 이슬비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우리에게 가나안 땅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의 하나님 만나십시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호적에서 파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삼았어. 끝까지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더니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내가 돈으로 사와도 못 믿겠다. 이제 내가 아들로 삼아주겠다고 인쳐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한번 깊이 만나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정말 실질적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대화의 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어떤 문제를 두고 오셨습니까? 어떤 무엇을 두고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표가 아버지의 시간표에 맞춰가며 아버지와 동행하며 우리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1분 시간 드려볼게요. 나는 이 하나님이 좋을까? 난 친구가 좋은가? 아버지가 좋은가? 엄마가 좋은가? 아니면 목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같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거룩됨으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 그것을 사모하며 나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눈을 한번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 아버지에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주님은 오늘 호세아 12장에서 너희가 어렸을 때에 너를 아들 삼았다라고 말씀하셨고, 호세아 2장에 어렸을 때에 너희가 어렸을 때 애굽에서 구원했으며 내가 너로 장가들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있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만나고 있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고백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남편이 좋아요, 아니 나는 친구가 좋아요, 아니 나는 아버지가 좋았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삶에 나의 인생에서 항상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셨어요. 나는 늘 목자처럼 그 주님이 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달려왔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여 삼창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시는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좋겠고, 어머니 같은 어머니라고 불렀으면 좋겠고, 아니면 나의 시집이요, 자기요, 아니면 여러분 친구의 이름처럼 부르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아니 여러분이 부르시고 그리시고 인격적인 주님 만나며 한번 불러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